할렐루야. 온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버전 5783 45번째인데요. 제목이 에케브 때문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의미가 바로 에케브입니다. 에케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범사의 복이죠. 범사의 복. 지켜 행하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고센 땅으로 시작해가지고 80세 때, 그리고 이제 모압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곳에서 이제 120세니까 40여 년을 광야 여정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3번 하고 이제 마치는 건데요. 자,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페이드 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판결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2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서 우선 범사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발견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받게 되는데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신명기 전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흐름은 바로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와 같은, 즉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인도했던 이 역할을 하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반드시 들을지니라. 한 번 더 강조지.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죠. 메시아. 자,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사역을 마치시고, AD 100년쯤에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셔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세를 통하여서는 1차적으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범사의 복을 받는데, 이 모세가 지목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범사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지상에서 끌어올려서, 차원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복의 결말을 맺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면서 고향에 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덧입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토라포신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유리방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사람이 보이는 떡은 육신의 삶을 영위하죠. 육신의 삶.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영의 말씀인데 영혼의 몸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이 영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하셨던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적용을 하십니다.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러면서 3번을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 결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다듬으려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닮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적인 겸손, 온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여정에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동일한 그런 멸망을 당하고 또한 동일한 구원에 이르는 이제 이런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즉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 내가 두 돌판을 말하는 거죠.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2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2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즉 하나님의 손으로 불로 이 2돌판에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란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걸 파싱을 한번 해보면은 바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바르, 즉 집의 머리가 되신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뜨는 요건 손이고, 요 타브는 이제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한 보증을 궁극적으로 아들의 손에 못을 박아서 보증을 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터널 라이프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는데 10계명을 말씀하셔요. 자, 이 계명을 전부 다 지켰다 그러는데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하늘에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참 어려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청년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 탐내지 말라. 그래서 마음 안에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마음 안에서까지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가지는 이런 그 거룩의 여정, 이것이 필수인데 바로 이 계명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생명줄입니다. 바로 생명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내용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줄, 거룩한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이 모태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받는 태아처럼 그 줄을 끊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반드시 계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함께 유념해 주실 소망합니다. 자, 언약궤의 두 돌판이 마음에 새겨지는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0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를 너희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이제 하나 깨졌었죠.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을 궤를 만들고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뭔 말이냐 하면은 첫 번째냐 시내산 여기에서 언약을 맺은 거를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을 이제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그의 수하들이 이 금송아지를 새겨가지고 섬기는 바람에 모세가 두 돌판을 갖다 깨버립니다. 이렇게 깨서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겨진 언약을 받아서 이 언약궤 속에 넣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쓰여진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래요. 즉 첫 언약 때 주었던 십계명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십계명을 마음판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불로써 그 마음판 안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주었던 첫 언약의 이 계명을 이 마음판에다 기록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스템과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바로 이 새겨진 언약궤 속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고린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시내산의 그 언약 시스템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 몸이 언약궤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기록됐던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자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후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그 영적인 의미를 동일하게 깨닫고
동일하게 깨닫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적인 거룩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낸다는 건 살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래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념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하면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선포된 말씀대로 마음 안에서까지도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스템과 신약의 시스템은 아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완전하게 된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속 사람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는, 그래서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꼴을 지어져가는 완벽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런 구속사를 이루는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땅 이스라엘, 메시아의 사역이죠.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그래요. 시초부터 연말까지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니. 바로 구속사의 모든 과정을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전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 여기가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지구의 중앙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여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장소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판결을 받으셨어요.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당하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요 성전산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이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온 세계를 향하여 애통해 하신 거죠.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그래요.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사역이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의 왕자가 와가지고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로 종말까지 황폐하여 데솔레이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도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그러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자,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이후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어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등장하는 대적자, 이 적그리스도를 봅니다. 3년 반, 3과 2분의 1년.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3과 2분의 1년. 그래서 이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가운데 이 세월이 기독교 2000년,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인데요. 이때 AD 한 60년쯤에 이 미래를 보면서
예언을 한 장면이 나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그래. 예수 그때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바로 제3성전을 짓고 동물 제사를 재현하는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바로 배도. 물론 그 안에 이제 계명과 이런 것들을 벗어난 것도 다 배도지만은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의 때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바로 배교거든요. 자, 그가 바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죠. 우리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AD 60년쯤에 볼 때 아직은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곧 성전이 무너질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동일한 패턴의 배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시는 이것을 봤고 이 무대 위에서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하는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하는 거짓 선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데 5절 이하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그래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요 때는 지금 기독교 2000년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개입을 못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개입을 못하냐. 왜냐하면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자기들의 그 시간을 자기 때를 얻었기 때문에 대신 많은 방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정적인 힘은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그러면서 구속사가 연초부터 시작됐던 에덴 동산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미혹했던 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모두 불목 가운데 떨어지면서 이 구속사가 마무리 짓는 이런 사건들이 있죠. 자, 이런 말씀을 이 모세는 대대로 이 말씀의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18절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항상 24시간 말씀 안에 있으라 이제 그런 얘기네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런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테플린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팔에 테플린을 감죠. 그리고 메주자라 해가지고 집에 출입구에도 이렇게 메주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메주자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년식 때 토라를 이렇게 토라 스크롤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성년식 때 즉 말씀 그래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때까지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 참석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참소했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땅의 대표자로서 이제 땅의 권세를 지배하는 대표자로서 하늘 성소에 하늘 어전에 참석했는데요.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여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게 뭘까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한 거거든요. 즉 모세 때 말씀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인데 요훼 바해. 자, 근데 이 예수아라는 말이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야훼라는 그런 그 존재고요. 그분이 즉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새삼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하면서 아까 서두에 계시록 1장 거기에서 이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개념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5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신명기 서두에서 이런 모든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범사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건 기본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래요.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게 뭘까요? 바로 이 구약에 정통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 사도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든 말씀을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한테 늘 가르칠 때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 부탁해라. 이게 뭐냐면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이 배움과 가르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그 삶에서의 모든 노하우 또 그 말씀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전 세계 2천만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부의 90%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저들이 범사의 복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우리 속사람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더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죠. 그래서 이 자랑거리,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그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의 계명이 뭘까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십계명의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빠지지 않고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계명을 요한 사도가 지킨답니다. 아까 야고보 사도도 너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그의 안에 거한다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계명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베리트, 언약, 이 부분이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언약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언약,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그래서 계명 순종은 바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생명줄이 끊어져 없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데 실패를 해서 궁극적으로 쭉쟁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벌의 심판을 이렇게 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명 순종을 게을리한 사람들, 또 계명을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멸망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꼴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변해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 포도송이 같은 이런 부분 속에서 나중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전부 다 짜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짜가지고 하나의 포도주를 만들면은 극상품 포도주.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 그러잖아요. 바로 성령이 빚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극상품 포도주를 상징하는 건데, 극상품 포도주의 결과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될 정도의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명 순종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서 바로 가나안 땅 광야 40년의 여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함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평생의 육신의 삶 동안에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주로 올라가고, 또한 육신의 삶이 마감이 돼서 그리스도에 잠잘 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툭툭 깨우면서 누구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러면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축복, 이 완전한 축복, 그래서 범사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잘됨과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